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오늘은 위클리 토라 포션 벌써 28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중에서는 5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메소라, 히브리 말로는 문둥 환자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합니다. 레위기 14장 처음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바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성별된 말씀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따로 거룩해 하시고 또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말씀은 공부할 적에 우리의 생애 전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성결시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목요일부터 저 북쪽에 있는 우든빌 지역에서 노스웨스트 메시아닉 이스라엘 얼라이언스 이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6월절 대행사 컨퍼런스에 우리 토라신학교 또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 또 우리 여호수 해가지고 총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것은 페이삭, 히브리 말로 6월절을 페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주최하신 분들이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거 패스오버 있죠. 그리고 양쪽에 문이 있고 양쪽 문에 피가 양쪽에 있죠. 그건 이제 문설주에다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 한 그 말씀을 순종한 그 세트 앞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 4분 또 우리 김남순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항상 우리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뭘 합니까? 다윗의 춤을 춥니다. 그래서 5주 전에 우리 토라신학교 봄 강의 때 오셔서 우리를 또 축복을 해주신 그 댄하고 실비아 칼드론 그분이 이 전체 행사에 데이비딕 댄스 예배를 주관해서 우리 또 목사님들 나가셔서 다윗 춤도 추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는 장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 한 것은 여기 우리 유대인들 그 하는 모든 탈 이런 것들을 전부 구입을 하셔가지고 스타일들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명래 목사의 패스오버 양쪽에 이게 빨간 불이 있죠. 아유 뭡니까? 피가 있죠. 문설주에다가 문인방과 문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그리고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번에 오신 여자 목사님 강사 중에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원래가 40년 전에 이 메시아닉 헤브라기 루트 운동을 하신 부부인데 남편은 레위인으로 DNA를 조사하니까 레위인으로 판정을 받았고 또 이 여자 목사님이 정말
루아크 하코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타락방했던 이 오순절 사건이 그 전에 제1차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이의 능력, 이 능력이란 이 엘샤다이라는 뜻 중에서 신, 히브리 말로 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그때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적에도 신은 뭐냐면 불꽃 모양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이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던 사건인데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적에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어. 그래서 불의 혀에 같이 갈라지는 이 모습이 또 엘샤다의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린 이것을 이번 강의의 또 주제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오신 분들이 손 들고 찬양하고 나팔 불고 북치고 뭐 얼마나 이 6월절 행사가 아름답고 또 말씀 중심적인 것을 이번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찍었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 6명이 또 앉았고 우리 옆에 바로 앉았던 이분들은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이스라엘. 뭐 오레곤 또 뭐 저 테네시 그 다음에 뭐 뉴저지 동서사방 어떤 분은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같이 기쁨을 나눴고요. 여기 보면 이제 unleavened bread 6월절이 막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 언제냐면은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교절을 상징하는 큰 플라카드를 만들었고 요거는 이제 거기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그 장소 전체를 원래는 미국 감리교를 빌려서 했어요. 그런데 그 감리교 성전 전체에다가 뭘 장식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깃들을 다 만들었어요. 쫙 교회 주변에다가 12지파를 딱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나오지만 이건 에프라임입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만찬을 원래가 우리가 점심하고 저녁을 어제 가졌는데 우리 테이블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들 앉아서 다 샌드위치하고 수프하고 그 다음에 샐러드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어제 6월절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밤늦게들 도착을 했는데 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그걸 다 극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은혜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이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의 말씀을 6월절 행사를 집중적으로 주제를 삼아가지고 이번에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메소라, 이 메소라는 히브리 말로 문둥 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서 글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트 티히에 토라 하메소라 더 문둥병 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베용 타호랏 베후바 엘 코헨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그 구절에 여기 하메소라 문둥 환자를 정결케 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라는 말에서 오늘 제목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메조라라는 말씀을 공부할 적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목요일 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공부하고 화요일 날 공부하고 수요일 날 공부하면서 이 레위기 14장 15장을 공부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문둥 환자를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상 교회는요 지난 1700년 동안 이걸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 환자의 그 치료하는 정결식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둥 환자는 성경에서
아주 큰 질병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부정하다는 이것을 구별한 것 중에 이 문둥 환자는 가장 상등급 이 부정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 걸리면 첫째는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내는 죽음의 이끌어요. 그 다음에 신경 조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야 할 생명체가 사망의 구렁 속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려요. 이것이 죄인의 영적인 모습을 육체적인 문둥 환자의 모습으로 교육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교육 도구로 문둥 환자를 쓰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신경 조직이 와야 돼가지고 끝내는 무덤으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둥 환자의 정결식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것을 이 문둥 환자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도 고쳐주셨지만 문둥 환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 맺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게 예수님께서 문둥 환자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냐면요, 토라 속에는 예수님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들은 만나기 전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캐릭터와 성품을 우리가 잘 알면은 그분을 영화스럽게 하고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요, 예수님이 좋아하신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들 같이 철없이 굴면은요, 평생 어린아이신 자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 참 우리가 문둥 환자, 이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문둥병 환자를 민망히 여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읽을 적에는 별로 감각이 없이 그냥 읽어요.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물론 말씀으로도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직접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도 부족해 돼요. 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문둥병자를 걸린 사람도 부정하고 그 손에 대는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깨끗게 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문둥 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그래서 여기서 손을 내민다는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그 규례를 그대로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문둥병자를 고쳤으면 너 이제 평안히 가서 죄 짓지 말고 잘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내 문둥병을 보여주라. 그래서 깨끗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선언을 바꿔오라. 예수님이 얼마나 토라를 지키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장 44절에도 가라사대 삼가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위하여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이 모세의 명한 것.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 모세의 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이, 종들이 얼마나 이 토라를 더 공부하고 사랑하고 배우고 따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레위기 3장을 보니까 14장 3절 보니까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이 캠프가 있는데 이 문둥한 자는 들어오지도 못해. 진 바깥으로 나가. 진 밖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권 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진 안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내용,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시는가? 문둥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그걸로 됐으면 되죠. 왜 제사한테 가가지고, 제사장은 이 복잡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신 같은, 보세요.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에 만들어요. 흐르는 물에서 반드시 새 하나를 잡게 하고, 다른 살아있는 새는 그 새에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함께 가져다가 붓고, 가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여기 첫 번째 새 하나 잡은 그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둥병 환자에게 그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정결함을 발자에 7번 뿌려 정하다 그 산새는 들에 놓을 집, 여기 살아있는 또 한 마리 새는 백향목, 우슬초, 이걸 갖다가 홍색칠 해가지고 하나는 살아있는 새는 야 어디 가서 없어져라 딱 보내. 우리가 이걸 볼 적에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7절기가 있죠.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가 뭐냐면 용키푸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때 대제사장이 2 염소를 잡습니다. 그 염소 하나는 하나님에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는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저 멀리 벼랑으로 보내가지고 홍색실을 그 뿔에다가 해가지고 저 멀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동과 서에서 먼같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서 멀리 보내셨다. 문둥병자의 모든 부정한 이 상태를 새 한 마리가 완전히 살아서 어디로 없어져.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교육자른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죄하면은 전부 이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죄의 개념 별 잘 몰라요. 너무 추상적으로 가요. 그런데 토라를 보면은 히브리 표현 뭐라고요? 구체적이다. 콘크리트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정결식을 통하여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모든 규례 자체가 속죄제에 속합니다. 속죄제.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속죄제의 모형이며 문둥 환자를 대신하고, 그래서 또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어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전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성전 세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다 섞어가지고 믹스를 해서,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사실상 이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케 하는 정결식입니다.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와 있고 이 대제사장이 여기서 하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정결식에서는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야만
반드시 그 성전이 거룩합니다.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암송아지가 나타난다. 여기 그 규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4절에 제사장 엘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래서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준비물이 백향목, 홍색칠, 우슬초, 흐르는 물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야기해서 제일 먼저 민수기 19장 6절에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거기에 재를 물에 섞어가지고 뿌려서 정을 깨야 되는 식을 위하여 지금 번제단 위에다가 큰 암송아지를 잡는 장면입니다. 이때에도 백향목, 우슬초, 홍색칠을 차여 거기다가 던집니다. 민수기에도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성전이죠.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은 감난산인데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가 이쪽에 있다고 다들 믿는데 우리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는 우리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감난산에서 돌아가신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전에 쫙 보면은 그 안에 휘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그 옆에 있는 군병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현장에서. 그게 여기서 있을 때만 그게 보이지 딴 데서 안 보여요. 오랫동안 여기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릴 때도 이거 보세요. 정면으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토라 전체를 통하여 모든 흐르는 그 양식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여기 우슬초 이런 것도 민수기 19장에 나옵니다. 18절 정한 자가 우슬초를 쳐에 그물을 찍어서